고난주간 화요일은 우리 주님께 있어서 가장 치열한 날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이 번갈아 가면서 우리 주님께 나와 논쟁으로 함정에 빠뜨리려 한 날이었습니다. 온갖 민감한 문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올무에 걸릴 것들, 세금 문제, 부활 논제, 율법에 대해 계명 등 쉴 새 없는 공격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논쟁보다 사실 더 우리 주님을 힘들게 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정확히 요일과는 좀 다릅니다만, 요일로 하면 화요일과 좀 목요일이라는 그런 요일의 차이는 있겠지만, 날짜에 좀 넘어서서 외부의 공격과 내적인 고난으로 보면 바로 그 내적인 고난이 오늘 읽은 시편 41편에 있는 것으로 연결되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모든 논쟁보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깊이 찌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배신입니다. 배신.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십자가 고난의 이유가 우리 죄. 다시 한번 그냥 죄를 머리로 생각하다가 오늘 말씀과 더불어 죄의 목록 중에 가장 큰 것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배신, 배반,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을 보면 이 무렵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심령을 괴롭게 한 것이 바로 뭐냐면, 심령이 괴로운 걸 고난으로 보면 바로 배신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는 어제 말씀 난회주라고 해가지고 기억해서 나온 게 있는데, 시편 41편 9절 오늘 읽은 말씀 중에 한 절 말씀이 인용이 됩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오늘 읽은 시편 41편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 배신당하심으로 심령이 괴로우심을 당하신 그 말씀이 응하여졌다는 바로 그 말씀이면서 또 다윗의 탄식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주님의 배신의 고난, 고통 속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의 신앙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찾아와 괴롭게 했던 것처럼 다윗에게도, 이건 시편 41편은 늘 여러분 시편 보실 때 제일 먼저 표제어라고 그 성경 앞에 파란 글씨 해서 괄호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주로 저자가 누군가 하는 겁니다. 다윗의 시, 다윗이 이 자신의 체험 가운데 기록한 시인데, 다윗 주변에 지금 어려움이 있을 때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나이 들고 그리고 아픕니다. 그래서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 있는, 배고프고 춥고 아픈 것처럼 힘든 게 없는데, 힘이 있을 때는 뭔가 소리라도 지르고 힘이 있을 때는 뭔가 말이를 하는데, 아프고 힘이 없을 때 그때 누가 찾아오는데,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5절입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병상에 와서 하는 말이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물론 대놓고 한 게 아닐 겁니다. 찾아와서 정탐한 것입니다. 얼굴 슬쩍 보고 그 다음에 있는 병색을 보고 하면서 마음속으로 도모하는 악입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수군거린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언제 죽을까? 언제 끝날까? 하는 것입니다. 6절의 표현은 더 날카롭습니다. 6절,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병상에 누운 자를 찾아와 병상에 있는 자를 위로하고 운병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자꾸 눈치 보고 상황 살피며 허점 찾고 험담을 준비하는 인간의 위선이 여기 있고, 다윗이 그것을 알고
힘은 없고 약하지만 모를 리가 있습니까? 약할수록 더 예민한 거 아십니까? 자신이 더 어떤 부분에 부족하니까 더 예민해지는, 마치 눈이 안 보이면 귀가 더 예민해지는 것처럼 더 기가 막히게 파악하여 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주간에 화요일도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태도는 공손하였고 묻는 거는 랍비여 하고 물었지만, 선생이여 우리가 아노니 하고 물었지만 그 안에는 늘 올무가 있었습니다. 이 말을 해도 잡히고 저 말을 해도 잡히도록. 7절 8절은 그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그 위로했던 집단적인 모의가 무언지를 보여줍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이것이 그들이 파악한 바 다윗에 대한 최종 선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제 사내들인 공론에서, 공의회에서 낸 결론이 겁니다. 이 사람 없애야 된다. 죽여야 된다.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이 바로 다윗의 병상 가운데 있는, 그리고 찾아와서 위로한답시고 하는 그런 속은 전혀 아닌 그 모습, 다윗이 겪고 있는 고난이면서 또한 화요일에 우리 주께서 당하신 고난의 모습입니다. 찾아오고 질문하지만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정죄할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 이 줄을 타야 되는데 줄을 한 발자국도 잘못 움직이면 이리 걸리든 저리 걸려서 어떻게든 죽일 명분을 찾으려고 하는 것, 힘들죠. 어렵죠. 진이 쪽쪽 빠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게 예수님의 진정한 고난의 본질은 아닙니다. 이런 외부의 공격은 계속 있어 왔고, 그리고 이 일은 우리 주님의 하늘로부터 오신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지혜롭게 얼마든지 변증하고 논쟁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달리 물론 알고 있지만, 아셨지만, 그러나 넘어설 수 없는 마음이, 심령이 괴로운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뭔가? 바로 8절,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인용됐던 9절.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먼저 이 말씀도 다윗에게 해당이 됩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가 온전히 신뢰하면서 평화, 화평 가운데 칼 꽂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언제든지 마음 열고 대화하고 교제했던,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내 떡을 나눠 먹던 가까운 친구. 고대 근동에서 식사를 같이 한다는 건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밥 한번 같이 먹어? 밥 먹자는 게 아니라 밥을 먹으면서 교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이 정도를 넘어서서 같이 식사하는 건, 식사를 넘어서 성경적으로는 언약을 먹고 마시는 데 있으니까 언약의 행위를 드러내는 거고, 또 신뢰한다는 표시고, 생명을 나누는 교제를 하는 그런 관계가 바로 내 떡을 같이 먹는 가까운 친구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친구가 했던 일이 뭐냐 하면, 다시 처음부터 읽으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발꿈치를 든다 하는 건 차 올린다, 배신한다 하는 겁니다. 마치 먹이에 다가가서 갑자기 발로 차버리는 짐승의 이미지입니다. 이 말씀 먼저 다윗에게 해당이 됩니다. 다윗이 약해졌을 때 그 주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가장 신뢰했던 사람들이 다윗의 등을 돌렸습니다. 대표적 인물이 있습니다. 아히도벨입니다. 다윗의 모사고 가까이 있었던, 다윗이 세웠던 책략가. 근데 그가 돌아서서 또 아들이 배신합니다. 다른 사람의 배신도 마음 아프지만
자식의 배신은 어떻게 할 수 없죠. 오죽하면 이 군사들이 이 압살롬을 치러 갈 때 생명만큼 보존해 주기를, 죽이지 않기를 간청해야 될 정도로. 근데 이 압살롬이 책략가로 그리고 가장 믿을 만한 사람으로 세운 이 아히도벨은 다윗도 의지하고 떡을 같이 먹었던 신뢰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떠납니다. 이것이 다윗의 현실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던 자가 가장 깊이 찌르는 칼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습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한 자가 누구냐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다윗의 실제 경험에서 나온 고백이 단순히 있었던 구약 말씀의 인용이 아니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의 배신 사건이 다윗에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하여 더 큰 일을 보게 하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에게서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을 미리 예표와 그리고 실체로서 보여줍니다. 다윗은 예표고 예수님은 실체고, 다윗은 한 사람이면서 한 나라의 왕으로 배신을 당했다면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원자로서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다윗의 배신은 개인의 비극이었다면 예수님의 배신은 구원의 길을 여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모형이었고 예수님은 실체였습니다. 이제 다시 눈을 돌려 예수님의 곁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로서 같이 떡을 먹었다가 그리고 발 뒤꿈치를 든 자는 누굽니까? 그는 가룟인 유다입니다. 유다는 무려 3년을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했던 제자였습니다. 무엇이든 예수님과 함께 나눴고, 가장 공동체에서 중요한 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이 아닙니까? 재정을 누가 맡겠나? 믿을 만한 사람. 다 이 가룟 유다가 재정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 셈도 빠를 뿐 아니라 믿을 만하니까 맡겼죠. 누구보다 가까운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걸로 볼 때 여러분, 우선 일반적인 얘기, 성경 얘기, 그리고 우리로 이어지는 얘기를 드리면 배신의 특징은 이러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원수가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배신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주변에 멀리 있는 아시아, 아프리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미워했던, 그리고 나를 일만 있으면 깎아내리려고 하던 그런 원수가 아니고 가장 가까운 사람, 내 떡을 먹던 자, 언약으로 교제하고 친밀하게 함께 했던 그 자, 3년을 같이 먹고 잤던 그 자에게서 배신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같이 묵상하고 같이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고난의 본질입니다. 고난은 외부에서만 오지 않았습니다. 외부에서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는 논쟁이 있었지만 그거는 아니. 가장 깊은 고난은 가장 가까운 자리,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 가장 깊숙이 등을 돌리는 것.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것을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하는 고난입니다. 가장 신뢰했던 관계가 무너지는 고난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워 있었던 자리에서 칼을 꽂힘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물론 아시죠? 어쩌면 아는 게 더 힘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이야기로, 유다의 이야기는 단순히 유다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한 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가룟 유다 배신의 대표적인 인물 넘어서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크게 둘로 나눕니다. 무리와 제자입니다. 무리는 그냥 군중입니다. 쫓아다니는 사람들. 떡을 얻어먹고 좋은 말씀 듣고 쫓아다니는 무리가 있었고, 예수님 주변에 12 제자를 비롯하여서 주변에 마리아 마르다처럼 뭐 또 여러 사람처럼 이름이 다 드러나지는 않아도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나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아니, 적어도 예수는 믿으시죠. 그러니까 무리 중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는 무리에 해당됩니까? 아니면 제자에 해당됩니까? 나는 누구죠? 나는 누굽니까? 제자라고 하면 크게 오늘 말씀과 관련하여 나눠보면 둘로 나눠보겠습니다. 가룟 유다라고 배신한 제자와 도망가고 뭐 주님을 부인하고 하면서도 뭐 소극적이든 어쨌든 주님을 완전히 배신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부인했던 베드로와 같은, 또 도망갔던 마가와 같은 뭐 그런 숨었던 비겁했던 어쨌든 남은 제자. 나는 제자가 맞기는 맞죠. 가까이 있는 사람, 뭐 그게 힘들면 우리 주님과 관련해서 가까이 있습니까? 멀리 있습니까? 가까이 있다 멀리 있다를 한번 시간을 들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돈을 쓴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어느 누가 최하 일주일에 한번 정기적으로 늘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최하 일주일에 한 번은 공예배로 그래도 주일에 오시고, 더 잘 보면 수요일, 금요일 또 새벽에도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배를 나옵니다. 예배만 나옵니까? 오면은 그래도 하나님 앞이라 해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머리로는 뭐 교회 당이나 밖이나 큰 차이는 없어 하지만 정서적으로는 그래도 이곳은 그래도 이 한 걸음 나간 교회당과 밖과는 좀 달라, 이런 느낌과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 그러면 이렇게 먼 관계는 아니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 시간에 어찌되었든 내 떠들지 않고 내 주장하지 않고 뭐 주무시든 딴 생각을 하든 예의를 지키고, 예배의 예의를 지키고, 그리고 교회 일을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하든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가든 그래도 하고, 헌금을 내고 돈을 내고, 이런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입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거리가 가깝다고 주님과 정말 가까운 사람인지, 내 마음도 주님과 가깝습니까? 가룟 유다는 멀리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어떤 일을 통하여 가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마음도 가깝다는 것과 꼭 동일하지는 않는다. 한번 스스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배신은 또 갑자기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갑자기 이루어진 건, 유다는 하루아침에 배신자가 된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선생으로 찾아왔을 때 그에게는 목적이 있었고 어떤 꿈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어느 때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점점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 뜻이 있겠죠. 나라를 로마로부터 전복을 시키고 또 그 결과로 뭔가 얻어내고 할 수 있는 건데, 갑자기 그런 주님이 죽겠노라, 나는 죽으러 간다. 아니, 내 인생은, 나의 모든 걸 드린 나의 모든 것은, 이렇게. 혹시 우리도 주님께 가까이 하고
내가 제자인지 아닌지는 모르나 그래도 주님을 따른 신자라고 하면서도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있어서는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기보다 다른 일을 하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순종은 하지 않는 자, 은혜를 알고 은혜를 경험했지만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따르는 결단을 해야 될 때 결단까지는 나아가지 않는 자, 누구보다 주님 곁에 가까이 있지만 마음은 가깝지 않은 자, 입술로는 가깝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 것처럼 저들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게 쌓이면 배신이 됩니다. 배신은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용히 서서히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만일 그래서 어느 때 어느 순간 찔림이 있고 돌이킴이 주는 어떤 말씀이 있을 때 그때 돌이키지 않으면 내일은 더 멀어집니다. 큰 충격과 큰 사건 이후에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지 않으면 더 심한 충격이 있어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작은 무너짐을 방치하기 시작하면 결국 더 크게 무너졌을 때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게 혹시 우리 모습은 아닌지요?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필요를 따라 기도를 하고 믿노라 하는데 가깝게 지낸다고 하는데 그러나 정작 중요한 때는 중요한 걸 결정해야 될 때는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가는지 아니면 내 욕심을 따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을 잠깐 이용했다가 그 이후에 내 뜻과 맞지 않으면 떠나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그러나 여기에만 모든 게 달려있으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너무 배신을 많이 해서요. 사소한 배신이라고 여기는 것.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안에 모든 게 그냥 다 들어가죠. 그러면 또 같은 죄를 짓고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래도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로 걸어가셨다는 것은 구원의 길을 온전히 걸으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그래서 온전히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정작 필요할 때는 외면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말을 해야 될 때 돌들도 소리를 지를 때 우리는 침묵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겉으로뿐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을 떠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내 열심으로, 내가 믿어서, 내 믿음으로 어떤 것을 유지하려고 하면 그거는 복음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졌고 실패했고 여전히 제자리에 있고 도망갔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별 볼 일 없고 그렇게 보이고 나뿐 아니라 내가 봐도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가서 이루신 구원의 길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배신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가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신 그 구원과 그 사랑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덮여 쌓여져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더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 배신, 그 큰 배신은 아니겠지만 작은 배신, 쌓여져 가는 것들, 외면에 대해서 돌이키고 멈추고 가야 되겠지만 그것과 더불어 또 그보다 더 크게 우리 알고 고백했던 것처럼 은혜, 은혜, 혹시 부족해도, 혹시 못해도 은혜, 사랑, 붙드심, 연합해 주심, 그것이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송축하며 오늘도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 앞에서 은혜 감사하면서도 적어도 고난 주간에 고난을 묵상하는 중에 가룟 유다의 배신 속에 나도 그만큼 큰 배신은 아니지만 은 얼마를 받고 주님을 팔아버리는 배신은 아닐지라도 작은 배신들이 쌓여져 가고 있다면 내 배신 때문에 주의 고난이 시작되었고 고난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멈춰야 될 때 한 번 멈춰보고 끊어야 될 때 한번 끊어보고 그래서 한 번 주님이 기뻐하시고 한 번 더 주님이 웃어주시고 한 번 더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한 번이면 되죠. 한 번 하는 그 마음으로 사셔서 우리 모두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시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만 우리의 신앙을 맡겨두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친히 은혜로서 덮으시며 감싸시며 모든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결과 이 자리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고난당하심이 이 가까이 가장 가까이서 떡을 먹던 자의 배신 때문에 이 고난당하심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면서 우리도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러나 가까이 하면서도 배신했던 그 과거의 흔적들로부터 주여 벗어나고 끊고 오직 주께로 향하는 자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성품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고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